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두 절인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오늘은 원래 이제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가 마지막 10번째 나눌 시간인데요. 그 말씀은 다음 주 한 주 늦추도록 하고요. 또 이번 부흥의 주제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하나됨과 성령의 소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마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은 이제 성령이 외적인 확장이 바로 교회를 통해 확장해 가는데 그 모든 것이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었다. 성령이 강하게 드라이브해서 이렇게 정말 교회가 확장되고 또 땅까지 복음이 증거된 일에 바로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셨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저께 토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은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면에서 체질이 강화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교회가 내적으로 더 견고해지고 든든하게 서는 데 있어서도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직분자를 세우고 또 은사자를 세워주시고 지체를 세워주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교회가 놀랍게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기반을 다져주셨다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성령이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고 은사자를 세워주시고 지체를 세워주신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 매인 것과 같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매였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강아지에게, 반려견에게 목줄이 있지 않습니까? 매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줄을 매어서 강아지를 잘 키우는데 그것은 강아지를 핍박하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강아지를 억압하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반려견인데 왜 억압하겠습니까? 왜 핍박하겠습니까? 오히려 보호하려고 목을 매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 끌고 나갈 때 갑자기 막 뛰어가서 잃어버릴까봐 보호하려고, 길을 잃을까봐 보호하려고 이렇게 목을 매인 거거든요. 바로 바울사도는 우리가 감독자로 세움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성령의 매인 것이다 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매인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주님의 보호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구체적으로 인도되어서 교회가 아주 강해진 거죠. 교회가 참으로 견고해진 거죠. 그래서 마침내 땅끝까지, 당대의 한 세대 동안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그 지체를 세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지체를 강하게 세웠을까요? 바로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지체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체를 세워서 했는데 좀 더 교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체를 세워서 강화시키는지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점점 먼 데부터 가깝게 좁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도 그 지체를 강화하는데 어떻게 강화했고 어떻게 그 강화함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했는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강화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소통케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과 성령의 소통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들고 섰는데요. 아무튼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그냥 먼데 큰 것만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작은 부분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저 디테일만 큰 것, 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니까 이렇게 큰 규모에만 역사하시고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알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작은 지체까지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놀랍도록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성령이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도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으로 막 하나 되게 한다니까 무조건 다 같은 지체로서 같은 기능을 발휘하거나 지체로서 같은 역할을 하게 하거나 지체로서 똑같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로서 똑같은 편견을 갖게 하고 공산당식으로 지체로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성령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양성 중에 하나됨입니다. 모든 걸 통일시켜서 모든 걸 다 모아서 똑같은 색깔 옷 입히고 똑같은 기능을 하게 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하고 똑같게 그 한 장소에 다 모여서 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각각 지체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이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으리라고 38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각각 역사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 도매금으로 묶어서 지시만 딱 내리면 되는 것 같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다른 가장 큰 것은 공산당은 자꾸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룹을 만들어서 작은 그룹부터 큰 그룹 다 만들어서 막 막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는 대가 아닙니다. 성령이 각각 임재하시고 성령이 각각 역사하시고 각각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각 한 사람 한 사람 그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각각 역사하시면 백인 백색일 텐데 만인 만색일 텐데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기가 막히죠. 주님의 큰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능이 다른 지체들, 역할이 다른 지체들, 또 다양한 재능이 다른 지체들을 모아가지고 주님의 큰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한다고 하니까 그냥 작은 차원에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고 넓은 차원에서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래서 이런 주님의 몸, 정성령이 교회 이런 하나됨을 떠나서 임의로 하나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지체들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지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우리 교회도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장로님들이 계셨었고 또 다양한 또 교사도 있고 다양한 직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될까요? 그러면 하나 된다고 하니까 성령을 하나 된다니까 그런 다양한 직분을 이렇게 묶고만 놓으면 하나가 되는 걸까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손이 있습니다. 팔이 있고 어깨가 있습니다. 손이 팔에 붙어 있고 팔이 어깨에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된 걸까요? 하나가 된 거죠. 겉모양은.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 된 건 다른 것입니다. 외형상 하나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머리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것은 바로 팔이 머리와 하나 되고 또 손이 머리와 하나 되고 어깨가 머리와 하나 되기 원하는 거죠. 만일 어깨에 다 붙어 있다 하더라도 머리와 끊어져 있으면 이건 마비된 팔입니다. 마비돼서 손이나 팔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체로만 하나 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성령이 주님의 큰 몸으로 하나 된다고 할 때 지체 간의 하나됨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큰 차원에서 머리와 하나됨에 초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교회 와서 막 친교를 잘한다고 합니다. 나 친교 잘해. 내가 가면 다 재밌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친교 잘한 것이 아니라 머리와 하나 되셔야 됩니다. 친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하나가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머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주님으로부터 정말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심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으로 하나 돼. 그 역할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형식상이 하나됨이 아니요 또 이렇게 다 세상식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참으로 다른 거죠. 이렇게 하나 되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오늘 아까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 된다 하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증거가 얼마나 평안하시냐는 겁니다. 내 심령이 주님만 생각하면 평안함을 느끼십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시게 느껴지십니까? 주님만 의지하면 즐겁게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내가 머리와 연결되어 있구나. 머리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아무리 교회 안에 교회 기관과 연결되어 있어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럼 교회랑 연결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대 머리와 연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손이 팔과 연결될 때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나마 떠지면 손은 완전히 굳어서 썩어버리죠. 여기 연결되어 있대 머리와 연결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손을 이렇게 끄떡 하는데 이것은 머리로부터 지시받아서 하는 거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팔이 지시한 게 아니거든요. 팔이 지시해서 이거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지시해서 이거 끄떡끄떡 해라, 이렇게 지시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각 기관 활동하고 각각 모임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머리신 주님과 관계를 회복해 가야 지체로서 견고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주님과 함께 이렇게 교제가 얼마큼 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또 주님과 소통이 되고 있느냐가 아니냐가 결정됐다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머리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이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 자체가 그 사랑의 매임이기 때문에 바로 보호받고 인도받는 것이지 이게 핍박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성령에 매였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명에 매였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이 일에 내가 매인바가 되었다라고 골로새 4장 3절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사명에 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명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참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요. 또 그것으로 만약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오히려 억압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수단이 결탄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성령으로 소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메인바가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하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성령에 이렇게 붙들린 바가 되시고 성령의 메인바가 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통한 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이제 주의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사랑을 누려서 행복한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를 억지로 성령 밑에 막 끌고 모아서 종 만들려고 한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종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것을 통해서 더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마침내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한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까지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각각의 소통을 통하여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까지 소통하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이제 너희가 각각 끌려가서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일을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성령이 소통케 하는지. 우리가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앞에 잡혀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봉착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막막하잖아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할 말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말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겁니다. 누가?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심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게 되면은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할 것까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하실 때 모계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각 하시는 거죠. 성령이 전체로 한다면 아무같이 쟤 누가 힘든데 누구한테 이런 말 해라 이렇게 알려줘서 가서 말하게 할 겁니다. 성령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각각 하시는 겁니다. 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서 그 지체를 세워주고자 성령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데 들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다양한 교회가 많죠.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성령 충만치 않고 인본주의가 판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다 성령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교회라 하더라도 아주 천주교 같은 교회라 하더라도 성령인 교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교회는 성령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단의 회가 그 중심에 가득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한 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듣는 그것을 어떻게 들을까요? 음성으로 스피커처럼 들리면서 들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각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각각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머리이신 주님과 소통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주의 사랑을 크게 힘입어서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행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성령께서 이렇게 각각 역사하시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곧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성전이 이렇게 교회 우리 기쁜 교회 이렇게 많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무리 가운데 다 성전 삼으시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는 것보다는 전체로 역사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효율성을 많이 따지시죠?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전체로 역사해야 성령도 편하실 텐데 왜 편하게 그렇게 안 하시고 왜 각각 역사하실까요? 요즘은 효율성을 때문에 아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대량 생산치를 하거든요. 대량 생산을 해서 단가를 낮춰가지고 많이 찍어내서 공급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효율성을 아주 가장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의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반대 같아요. 오히려 맞춤형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하나하나 맞춤형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맞춰서 성령이 각각 회개한 자들에게 그리고 세상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니까 생각해 맞춤형입니다. 이거는 세상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방식 자체가 다른 것은 이 세상의 접근 방식과 성령의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세상 방식대로 교회 안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 모임이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에서는 그런 공간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 공간도 안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려면 오히려 더 각각 역사하도록 각각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성전 삼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귀하게 증거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자기를 돌이켜볼 때 굉장히 폄하하지 않습니까? 난 참 못났어.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나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허망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 육신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러기 쉽습니다. 점점.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아니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인간을 성전 삼으셨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인간을 성전 삼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인간을 한 사람, 한 영혼을 존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귀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단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을 최고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공산주의 같아가지고요, 웬 집회가 많고 모임이 많아서 서로가 막 기관끼리 대결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온갖 잡것을 다 끄집어내거든요. 다 공산주의식이에요. 공산주의도 다 그렇게 경쟁시키지 않습니까? 교회는, 정상적인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는 경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경쟁해서 저기 했어 나도 해야 돼 이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회개할 필요가 먼저 있습니다. 이제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소통한 가운데 나가야 후회함이 없는 것이고, 그렇게 헌신하더라도 주님 앞에 절대 후회하지 않고 참 기쁨으로 죽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경쟁해서 하거나 세상 방식으로 효율성을 따져 하기 시작한다면 아마 신앙생활 자체를 굉장히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허망한 삶으로 그 끝맺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성령은,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각각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전설만큼 귀하게 여겼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가장 자랑거리예요. 가장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 게 불교예요. 알아서 다 터득하라고 하잖아요. 불교는 알아서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또 이슬람교는 얼마나 여자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고 할 정도로 여자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막 그냥 이거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매이게만 종로 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묶어놓고서, 꼼짝 못해 묶어놓고서 마침내 그들이 하루에 5번인가요? 6번인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꼼짝 못해 묶어놓잖아요. 생각을 해보시죠. 하루에 5번만 기도 한번 해보시면 당신은 최고의 신자가 될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이슬람교는 그렇게 묶어놓습니다. 억지로 억압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묶어놓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묶어진 것처럼 율법이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서너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짐을 지우지 않아요. 성령이 매여 있다는 게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말 이렇게 귀하게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나를 아주 귀한 지존자의 자녀로 귀하게 여겨주신 이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디 가도 떳떳하게 봐. 난 크리스찬이다. 나는 이렇게 인정.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민주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다는 거, 인권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그 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로 성장하게 가는 거죠. 기독교가 발전될수록.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세상의 방식은 점점 좀 인권을 무시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를 예수께서 목자로서 우리를 불러드릴 때도 각각 그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름으로 불러낸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죠. 이제 각각 그 이름을 불러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도 우리 심령을 각각 보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령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도 각각 주셨어요. 39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약속도 너희와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먼데 모든 사람에게 다 한 거다. 각각 다 한 거다 이거예요. 그 중에서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 믿는 자 모두에게 다 한 거라는 겁니다. 각각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 우리가 받고도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시고 당당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각각 성령을 받게 해주시고 또 달란트를 주실 때도 각각 나누셨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셔서 어떤 사람은 3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각각 그들이 그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잘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각 행하신 모든 이들이 많은데 그런 이들을 모아서 주보 뒷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주보 뒷면에 그 코너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각각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각각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고 각각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그분이 앞서서 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보셨기 때문인 거죠. 바로 우리 모두가 이제 성전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주님의 성전으로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각각 이렇게 했다는 건 자부심이 아주 대단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그룹보다도 우리는 강한 겁니다. 여러분 그 국회의원하고 정부의 많은 장관급하고 이렇게 막 싸우지 않습니까? 정치하는 거 보면 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의원이 오히려 막 장관을 막 무시하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장관의 목숨은 금방 파리 목숨이거든요. 금방 갈아치울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금방 가르칠 수 있어요. 하위법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국회의원은 헌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회는 안 바뀌거든요. 4년 보장됐거든요. 헌법기관이라는 말을 하죠. 헌법에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러나 장관이나 다른 공무원들은 공무원법에 보장된 거니까 하위법이거든요. 헌법이 안 바뀌어도 이건 금방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떤 기관을 상대로 막 싸우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어떤 나라를 상대로 싸우고 국회의원 한 사람이 막 이렇게 다양하게 그 모든 걸 막 파헤치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참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는 것은 성도 한 사람이 성령받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제 한 사람이 한 지역을 담당하고 한 민족을 담당하고 한 나라를 담당하고 또 한 기관을 담당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이제 똑같은 많은 사람 한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한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수십 명과 같은 게 아닙니다. 겉모양은 비슷하고 또 오히려 못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은 정말 그 한 사람이 온 민족을 상대하고 그 중에 한 민족과 한 나라와 또 다른 나라와 또 다른 민족도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두 사도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도, 도마 같은 사도는 인도를 상대해서 막 복음을 증가하다 죽지 않습니까? 어떤 사도는 이제 이집트를 상대해서 복음을 전도하다 죽고요. 어떤 사도는 아르메니아를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도하다 죽고요. 어떤 사도는 로마를 상대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친 거. 어떤 사도는 로마 넘어서까지 가기도 하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한 사람의 몫이 바로 하나님의 존귀 여긴 만큼 그만큼 큰 역할이 해야 되는 거죠.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내가 존귀하다, 난 좋다, 존귀해서 너무 좋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기 너무 좋다 이렇게만 만족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 잠재력이 그렇게 한 민족을 상대하고 한 나라를 상대하고 한 기관을 상대할 만큼의 강한 능력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작은 문제 보고서 위축되거나 우리가 주저앉거나 이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지체를 성령이 각각 임해서 세워주시고 또 앞으로도 먼 훗날에 믿을 자들까지도 약속을 각각 하셔서 이렇게 그 지체로 세워주시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 지체를 더 강하게 세우려고 어떤 은사를 주신지 아십니까?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나타나는 대표적인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는 성경 말씀이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많은 예가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왜 그런 방언을 그렇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그렇게 말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덕을 세운다는 것은 자기를 건축한다는 뜻입니다. 원어상의 의미는.
우리말에는 덕을 세운다고 하니까 어떻게 윤리적인 덕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견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축해서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 영혼이 견고해지는 거죠. 자기 영혼이 더 온전히 건축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성전이 허술한 성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기에 허술한 성전.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임하기에 편하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려면 이렇게 방언을 많이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때에 마침내 놀랍게 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죠. 갈라디아서는 우리도 이제 성령으로 이와 같이 행하시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바라게 하신 방언을 완전히 더 많이 말해서 자기 영혼이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체로 더 강한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 속에 있는 그 잠재된 능력이 더 크게 발휘될 수 있도록 자기가 발판이 세워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많이 말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 영혼이 건축되어서 그 심령이 건축되어 견고해져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 앞에 귀하게 쓰이는 성도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정말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알아서 척척해 주지 않아요. 성령이 각각 역사하시고 각각 임하시고 각각 함께 한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난 가만히 누워 있어도 성령이 역사해 주시겠네요. 알아서 해 주시겠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행동이 있습니다. 최대로 말할 것도 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될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행동은 우리가 모여서 각각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퍼져 있는데 성령이 두드려서 야, 저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는 내 의지를 가지고 정말 성령께 나와고 함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만일 성령이 알아서 각각 했다면 성령이 처음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 받은 사람 120명 정도인데 그날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380명 가버리고 말았거든요. 500명 병되었는데 그 380명 쫓아다니면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르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50 거기에 자기 생활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건 자기 생활에 신경 쓰지 않은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에 초점 두고 정말 그 함께 모였던 그들이 120명쯤 됐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에 다 신경을 쓰고 생활에 메인바가 되어 막 그냥 생활에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막 다니고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쫓아가서 막 역사하고 막 뒤집어 놓고 이렇게 할까요?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자들, 성령에 힘있게 원하는 자들, 성령에 감동되게 원하는 자들 모여야 되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정말 자기 죄를 각각, 거기서부터는 각각입니다. 모이는 것까지는 함께 우리의 행동이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것은 각각 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성령 받으려고 많이 추천했어요. 근데 성령 받으러 가면은 충만하니까 성령 받겠지 하고 갔는데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싶어서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고 싶어서 막 쫓아가서 해도 한 10번 정도 추천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돼. 예? 안 돼. 가더라도요 각각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꼬다는 볼자같이 갔다 앉으면 남들 처음에 제가 가만히 왜 안 됐냐 보랬더니 가와서 옆에 사람 어떡하나 나도 이제 기도하면서 보는 거 있는 거예요.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안 돼요. 또 내 차례가 왔습니다. 막 기도하는 척 했습니다. 기도하는 척이죠. 안 하다가 하니까. 계속 했어야 되는데 안 하다가 갑자기 하는 척 한 거죠. 이렇게 하게 되니까 안 되죠. 사실은. 옆에 신경 쓰지 말고 몰두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령의 소통이 있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 원한다면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귀함을
귀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함께하는 그룹에 모여서 막 각각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이렇게 각각 회개하여 이제 정말 함께 모여 각각 회개하여 성령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하나된 놀라운 축복된 역사가 이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소통하여서 머리와 연결되어서 참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참된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렇게 귀히 여겨주신 참된 신앙을 가진 거에 자부심이 끊임없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